에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망의 2021년에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올해는 제123 RUTC 응답의 현장이라는 목표와 표어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붙잡고 힘차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이 고백을 받으시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올해는 기도 응답의 현장을 확인하는 언약의 흐름 속에 흐름을 통하여 가는 그 여정 속으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왔을 때에 지나온 30년 그걸 돌아보고 앞으로의 30년에서 60갑자라 그러죠. 하나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출범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중요한 부분은 여기 나오는 부분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부르짖다라는 말에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의 요 단어가 부르짖는 단어가 알레카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가까이서 만나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기도하면서 뭔가 기도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하고 뭔가 했다고 뿌듯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르짖다의 단어는 가까이서 만나자고 하듯이 하나님은 진리 안에 뭔가를 설명하시고자 가까이 나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조된 부르짖다에 보니까 이사야 5장 7절에 보니까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는 말씀에 있을 때 이사야 5장 7절에 보니까 부르짖음이었도다 라는 여기 나오는 부르짖다는 히브리 단어로는 차이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 비명, 공포의 외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과 이 이사야 5장 7절에 있는 이 부르짖다는 이 단어가 정말 그 의미가 틀리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로는 둘 다 부르짖다라고 쓰지만은 히브리어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절 말씀을 통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말할 때에 우리는 소리 높여서 말하는 어떤 형태에 대한 걸 갖다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통성기도 하고 그러면 막 두 손 들고 하면은 부르짖는 것 같이, 물론 거기는 간절성이라는 게 다 포함되고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며 이 하나님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냐?
여기면 첫 번째, 일을 행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2절 말씀이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습니다. 일을 행하고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천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대상은 물론 하나님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드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스스로 밝히고 계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과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신 천지 창조와 연결이 됩니다. 일을 만들어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그 말씀의 절정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것. 그게 다 이루었다 그랬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과 나중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 33장 4절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더라, 허사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갈대아 군대를 막으려는 것 같은 인간의 노력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이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그리고 34장에 보면은, 에레미야 34장에 보면 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포로로 잡혀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를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왕이 이 사람들이 그 갈대아 사람들이 오는 것을 그냥 막아보려고 온갖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허락했다는 겁니다. 갈대아 나라가 그렇게 되는 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나라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렸다.
그것을 가지고 말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과 죽음과 어떤 화와 그리고 그 화의 모든 것을 이루는 복이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것에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할 수 있는 환경이 와버렸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부분을 이걸 막아보려고 인간의 힘으로 그 바이러스 막아집니까? 안 막아지거든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그러나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리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네 가지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당한 모든 부분들이 지금은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배 못 드리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그 사람이 나쁜 놈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손보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고통을 당한 욥을 통해서 볼 때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뭡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욥을 향한 그 모든 것을 사단에게 허락을 했어요. 단지 그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 그래서 무엇입니까? 얼마나 고통 속에 왔어요.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도 이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긁고 있을 때에 그때 누가 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옵니다. 와서 욥에게 네가 까닭없이 그럴 수 있겠냐?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집에 가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성경 구절을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 구절인데 그것은 뭐냐면 본래가 욥기서는 하나의 시편에 속하거든요. 욥기서는요. 그럴 때 보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말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욥이 그 고난을 통하여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출생을 저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누구를 보냐? 내가 이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으로 뭡니까?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어마어마한 것을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욥기서 42장에 보면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뭐요?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또 회복시킵니다. 해서 그 잃었던 모든 자녀 그리고 모든 것들이 갑절로 받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욥에게 주시면서 그 욥기서가 42장을 통해서 마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 중에 보면 저는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갑니다. 그대로 행하여. 누가 상의도 안 해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게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드릴 때에 아브라함아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면서 그 이삭 대신에 순양을 이제 예비하셔서 그것을 번제로 드리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일을 행하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모든 것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실 때에 큰 두 번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르짖음은 두 가지의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가까이서 만나자라는 뜻이다 이 말. 에레미야 33장, 이사야 5장 7절에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그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차이카라는 단어인데 비명, 막 공포에 그리고 막 무엇인가 모르게 말이에요. 막 그냥 답답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가까이서 만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이 시편 119편 169, 17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다윗이 간절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소리 높여서 막 아무 일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그거에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부르짖는 것은 목소리 볼륨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좀 우리 표현으로 밀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밀도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1편 1절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간절함과 믿음을 보십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순히 목소리의 볼륨 문제가 아니라 밀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 중심의 자세의 문제라는 겁니다. 단 10분을 기도해도 온 마음을 다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는 실로에 가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통곡을 했는데 그 엘리 제사장에게는 들리지 않았거든요. 통곡하는 소리가 안 들렸다 이 말입니다. 그걸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는 중요한 말입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의 기도가 마가복음 5장 24절로 34절에 보면은 12년간 혈루병을 앓던 여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껴 예수님 옷에 손을 대자 실제로 피가 그쳤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가운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는 질문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미 이 여자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병 앓던 이 여자는요, 심지어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그 믿음에 어떻게 해요? 응답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은 우리에게 보니까 목소리의 볼륨을 높여가지고 목이 쉬도록 말한다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2021년도 올해는 우리 힐링로뎀교회가 야고보 1장 5절의 말씀을 표어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단순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왜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실 때는요, 아니 가다가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아니한 때인데 뭡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앞에 가서 저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주하고 난 다음에 갔다가 가는데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0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제123 RUTC 응답의 현장이에요. 2020년도에는 제123 RUTC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어떤 응답입니까? 그 응답이라는 모든 부분들로 말미암아 2020년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가 우왕좌왕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선상에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우리에게 이제는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고방식의 틀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가 필요하느냐?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의 어마어마한 역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37 빈 곳의 현장에 우리가 원단 메시지 1강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가 뭡니까?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다 라는 거예요. 이 강에는 치유 빈 곳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의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3강은 서밋 빈 곳의 현장입니다. 오늘 뭡니까? 분명하게 오늘 말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통신망이에요. 통신망.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까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편지 9번째 만남에 가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받습니다. 기도하면은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번서부터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할 것이요. 그리고 나니까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뭡니까? 포로를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뭐요? 회복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의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전도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돼요. 안디옥 교회에 나갔을 때 안디옥 교회가 뭡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주의 은혜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이 보여져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것. 그리고 뭡니까?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종일 종야로 잠잠하지 않게 했다라는 겁니다. 파수꾼입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파수꾼이 된 것처럼 우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고 2021년도를 시작하는 놀라운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힐링노den교회를 들어서 빈 곳,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하여서 있는 자들, 아직도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 있는 자들, 아직도 온갖 고통과 질병과 재앙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왜 그런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 거기에 텅텅 비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 가서 영적인 의사로, 그리고 그들의 제자를 찾고 세우고 왕립해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에 우리가 그 현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는 것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것에, 좀 어려움에 있는 것에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거 해결해 보려고 막 그냥 온갖 것으로 하는 그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이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뭘 하게 하면 합니까? 갱신해야 된다는 거. 갱신이 무엇입니까? 뭔가 잘못된 걸 알아야 갱신을 할 거 아닙니까? 2020년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하려고 했던 거, 그것이 딱 막히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입장이 되어버리는 그런 곳에서 이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23741 새로운 플랫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콘텐츠를 갖고 우리가 진행하는 그런 2021년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보냐, 언약의 바통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그런데 오늘 저는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 히브리어의 알레카라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서 만나자라는 의미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보니까 그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차이카라는 단어인데 이건 비명, 공포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그냥 부르짖는다라는 것에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정확한 부분으로 시편 119편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169절에서 176절에 있는 말대로 여호와의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라는. 부르짖음이 뭡니까? 그 뒤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미 포로된 사람이고 포로된 모든 걸 다 회복할 걸 다 아는데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뭡니까?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뭡니까? 나아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포로가 왜 됐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모든 그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게 중요한 응답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 그리스도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거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아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비밀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뭡니까? 내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뭡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내가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려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마어마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치료할 것이고 회복할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죄 용서함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영광을 돌리는 정말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도 올해 한 해의 응답을 우리가 늘 현장에서 체험하는 그런 역사로 신앙생활하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를 우리가 진행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정확한 목표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미션을 허락하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부르짖어야 할 모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셔서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하는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응답으로 누리는 역사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2021년도 출범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